오늘은 다시 주님의 기도로 주기도문 두 번째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어제 치과 진료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치과 진료를 받으면서 다 마치고 끝이 나고 나서 치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제가 우리 이렇게 웃는 건 우리 지행자님이 있는 여정자매님이 있는 치과에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제가 치수를 원래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다시 그 영상을 보면서 새롭게 치실을 제대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다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진짜 내가 이걸 알았으면 이빨이 더 잘 관리를 했을 텐데 정말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치실질은 건성으로 했던 치실질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주기도문을 여러분 in this manner 이런 방법으로 기도한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더 깊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님이 원하는 그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일주일을 또 보내셨을까 궁금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절을 갖고도 정말 충분하게 깊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전반부에는 세 가지 청원이 있고 후반부에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네 가지의 청원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쉽게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갖고 토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네 가지, 전반부에 네 가지, 후반부에 네 가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반부의 네 가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상이 누구신지 그 관계를 쫓아 기도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성품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더 알기 원하는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알아가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죠? 그렇게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할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네 개의 전반부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네 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시면서도 충분히 그것을 따라 기도하는데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마땅히 선결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좀 깊게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투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나가고 있는 이 마태복음 자체가 그 중심이 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주기도문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시며 만을 좀 다루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갖고도 여러분 마태복음 강해 나가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정말 입혀가면서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은 한 구절인 거죠. 한 절인 거죠. 한 파트인 거죠. 세상 사람들도 천국을 꿈꿉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유토피아를 꿈꾸죠. 유토피아가 무슨 뜻이냐면 없다. 그리고 토퍼스, 장소. 그래서 그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없는 장소. 그러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장소, 곳.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유토피아를 꿈꿀 때 저기 저 하늘 어딘가쯤에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꾸죠?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나의 모든 욕망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결핍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곳을 바라며 유토피아를 꿈꾼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갔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도 나를 통치하지 않고 나를 제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래서 바이킹 아시죠? 바이킹들의 천국과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들의 유토피아에 관한 이렇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그 약탈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천국과는 약탈할 수 있는 배가 있는 곳이 천국이래요. 아주 튼튼한 배. 그리고 약탈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그 약탈의 즐거움을, 그러니까 약탈의 대상이 있어야지 당연히 약탈의 즐거움이 있겠죠. 그리고 참 재밌게도 약탈을 하면서 이렇게 전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쳤던 상처가 다음 날이 되면 깨끗해져서 다시 또 약탈을 나갈 수 있는 몸이 되어지는 게 바로 그들의 천국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과 여자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이킹의 그들의 천국관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또 이슬람의 천국관. 이슬람은 지금 여기 살면서도 금주, 그러니까 술을 못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결핍되어 있는 거죠. 그 결핍된 욕망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천국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의 이단 종교의, 이방 종교의 천국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주 자세하게 천국에 가면요, 술이 흐르는 하천이 있대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술을 마시면 취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술을 아무리 먹어도, 그 하천에서 흐르는 술을 먹어도 이성이 끊기지 않는데요. 필름이 안 끊긴대요. 그리고 두통이 없대요. 그 술을 마셔도. 그리고 구토를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소변을 자주 안 보게 하는 술이래요. 여러분 너무 웃기죠? 네. 아, 이렇게 있으셔서 반응이 있으니까 저 너무 좋아요. 기뻐요. 네. 거기 맹 목사님을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게 꾸란 75장에 있는 거면 정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꾸란 56장에는 무하메드를 믿으면 엄청난 정력을 소유해서 새로운 배우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성행위를 할 수 있대요. 자, 제가 이 천국관을 본다면 자매들은 아무도, 바이킹이라든가 이슬람의 자매들은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결핍된 것에 대한 욕망을 채우는 게 바로 천국이다. 저기 가서. 이게 바로 세상의 천국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천국관은 전혀 다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내 뜻대로 움직이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천국관은 이 땅에서 찾지 못해요. 그래서 유토피아, 없는 장소, 내 삶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한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천국관이죠.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향하는 탈출구를 만들어 놓고 야, 다 탈출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향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확장하도록 그 역할을 우리에게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보화를 캐기 위해 따로 목적을 갖고 밭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일상의 일을 겸손히 성실히 그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천국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상과 천국의 보화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일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을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일상 안에 있다는 거 계속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죠. 기독교의 천국관이죠. 또 다윗을 보면서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7 형제들은 사무엘 앞에 기름 부음 받는 그 자리 가운데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지 않고 일상의 자리에 남아 있죠. 양치는 자리에. 우리가 좀 고정관념이 있는데 우리 막내 다윗이 따돌림을 당했다, 딸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남겨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성경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진 않아요. 다윗이 왜 굳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요? 자, 그 자리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입니다. 가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의 기름 부음 받는 장소는, 하나님과 연결된 장소는 일상의 자리였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너무나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 내일 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 그 직장, 그 이동의 자리, 아니면 우리 어머님들은 날마다 집안에 가사일을 하는 그 자리, 뭔가 뚜렷하게 뭔가 변화가 있고 부흥이 막 일어나는 어떤 장소가 아니더라도 자기에게 맡기신, 나에게 맡기신, 나의 삶 가운데 맡기신 이 자리, 너무나 평범해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돼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 자리 한복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대화를 하는 바로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자리라는 거죠. 저도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어딘가 이제 떠나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떠나왔죠. 어떻게 보면 저희를 다 한국에서부터 다 떠나와서 선교적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을 때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거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근데 맞아요. 한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어딘가를 계속 돌아다니며 어딘가에 갈 것에 대한 부분에 날개가 꺾인 듯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혼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땅 끝에 있어야 되고 열방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다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나누는 이 마음이었던 겁니다. 땅 끝이라는 것은 장소라기보다는 나에게 가장 레디컬하게 맡겨진 그 자리.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겠죠. 성도님들이고 캐나다 토론토가 되겠죠. 99%가 바로 땅끝이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 있는 곳을 땅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해가지고 99%가 다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딘가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곳에 땅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초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아프리카 선교사를 갔는데 아프리카를 주님께서 땅끝이라고 하셨는데 또 확장이라고 또 가야 돼. 그래. 그럼 막 6개월 만에 또 이제 막 태국으로 하고 6개월 만에 또 다시 호주로 가고 이러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죠? 적응을 못하는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역을 하는 선지자적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렇게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강조할 때 1%만 하라고 얘기해요. 계속 어디 가라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가셨다면 거기에 정착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어디를 가느냐의 중요성보다 있게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하늘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among이라고도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린 선교사적 삶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 이 나라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는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시는 게 있습니다. 18장이죠. 요한복음 18장.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3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거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해서 마가복음 26장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 상황을 정리해 버렸을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대목 잘 아시죠? 12영, 레기온, 이 12영이라고 되는 거는 7만 2천 정도의 군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만 명이 넘는 군사를 불러와가지고 정리를 해버릴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이 방식으로 내 나라가 임하지 않고 내 나라는 너희 이 세상의 방법대로 부딪히고 깨지고 싸워서 그래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지 않는 거야. 하지만 대신 이 너네의 개념으로 7만의 군사가 와서 덮치는 것, 정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해. 그만큼 파워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력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갖고 계신 거였어요. 사랑의 무기, 의로움의 무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기. 그 무기가 바로 어느 정도에 비한다고요? 7만의 군사에 비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세상 방식과 다릅니다. 하지만 무력한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방식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런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방식으로 이 나라는 구성되어 있고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임하여지는 것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은
7만의 군사가, 이 세상에 보는 것에 7만의 군사가 오는 거와 비길 만큼의 강력한 공격력을 갖고 있고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멋있죠? 좋죠?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7만의 군사가 움직일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그걸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식. 그 나라의 혜택을 우리는 누리고 또 누리게 해야 됩니다. 베네핏을 누리게 해야 돼. 우리 그 베네핏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면 그걸 누려야죠. 다시 하나님은 하늘로 향하는 탈출구를 만들어서 우리를 막 이렇게 탈출해라고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중심에 서서 그 역할을 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그래서 문이 있어요. 그 혜택을 누리도록 문이 있어요. 하늘에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여는 방향 쪽이 땅 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래서 특별히 저번 주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우라노스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 그것이 하늘 문을 통해서 혜택이 내려오는 거죠. 이건 말씀만 읽어도 아주 클리어해집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였죠? 하나님의 집이로다. 바로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은 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있고 하나님의 진리는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의 땅 가운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문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 문이 알고 보니까 양 방향으로 되어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이쪽으로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봤는데 출구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입출구가 다 돼요. 뭐라 그래야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예수를 주라 시인한, 예수를 하나님이라 시인한 자들에게 그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에게 말했던 거잖아요. 열쇠를 그리스도, 교회 너에게 주노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교회에 주신 비밀이에요. 문이 있어요. 하늘 문이 있는데 우리가 그 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어요. 닫을 수 있어요. 이쪽으로 열 수도 있고 이쪽으로 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통하여 영광 들릴 수도 있고 통하였도다.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을 잘 활용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활용의 기도를 제가 또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하면 보라. 하늘 문을 열어서 너가 온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11조의 창고, 그러니까 꼭 이제 돈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11조도 있겠죠.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하늘로 문이 열려서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은 또 열려서 하늘의 문을 열고 어디에다 쌓아놔요? 어디다 쌓아놓는다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막 쌓이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서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있는 것을 너가 보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명기 또 28장 11절에 이렇게 12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또 있대요. 그러니까 그 보물 창고가 못 쓰는 게 하나님 다 가져가신 거가 아니라 그 11조는 또 누구에게? 그게 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통하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냥 하나님이 입을 닦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에 더하여서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창고가 너희 거야. 아름다운 하늘의 보물 창고 너가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이제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 나라의 혜택을 저희가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 하늘의 그 보물 창고, 아름다운 그 창고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누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또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벽돌로 탑을 쌓고 역청을 바릅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그래서 다시는 잠기지 않으리라. 낮게 있었으니까 잠겼지? 그러니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건물에, 그 탑에 뭐를 발랐다고요? 역청을 발랐어요. 타르를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그 방주에 발랐던 그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냥 높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해봐. 하나님 한번 나를 컨트롤해봐. 나는 안 잠겨. 나는 잠수 안 돼. 나는 방수 처리됐어. 하면서 절대적인 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임하셔봤자 우리에게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임하십니다. 그리고 강림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고 흩으십니다. 자, 이 상태로 세상은 그대로 살아라 라고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벨탑을 쌓고 있고 역청을 발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 도시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이사야서에서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애들을 그냥 놔둘 수 있니? 중재자가 없니? 참 이상하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과 같은 이 도시에 우린 중재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 베네핏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상당히 공격적인 기도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곳에, 이곳에, 또 나의 삶 가운데, 이 토론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단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저항하면서 몸부리치고 있는 그들에게 공격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상당히 공격적인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지금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이걸 갖고 또 저희가 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임하옵시며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엘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군대가 진격하다, 군대가 어느 도시에 입성하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우리를 향해 진격해 오십시오. 그 진격해 오면 나를 막 혼내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뿌리 뽑아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진격이 내 자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나의 속사람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어디에? 나의 가정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나의 직장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나의 일터에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열방에 있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5가지 영역, 제가 잘 이렇게 구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개인, 가정, 그리고 일터, 그 다음에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열방, 땅끝, 나에게 주신 선교지, 뭐 다 이 모든 것들이 통하겠죠. 이것들을 구분해서 하나님 진격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격의 나팔을 불러 나에게 침투해 주십시오. 가정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예. 그러면서 또 이 5가지의 영역이 있고 3개의 개념을 갖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라노스의 개념, 그 의와 사랑과 희락과 평강, 하나님의 것. 그리고 에피 우라노스, 영적 대치가 있는 곳. 거기서 막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에르의 지역,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한 또 3개의 개념을 갖고 이 5개와 3개를 갖고 확 넘나들면서 짬뽕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치실 그 얘기했던 것처럼 진작 가르쳐 주시지 막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나요? 우리 그렇게 풍성히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는요, 상당히 성숙한 자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만약에 또 이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걸 배우게 되겠죠. 성숙한 자의 기도로 초청하는 기도가 또 되겠죠. 우리가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땅의 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길 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2번째, 전체에서는 4번째가 되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쉬운 기도는 아니에요. 이 파트가 왜일까요? 쉬우면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선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 기도를 할 때 가장 외식적으로, 가장 형식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은 여기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입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가장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지미도문의 모든 내용이 허투루 할 수 있는 내용이 솔직히 없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읊고 끝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도야말로 외식에 빠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빠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 중에 가장 잘못된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다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몇 개만. 로마서 12장,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뭐야?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우리 계속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 That's it.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올곧이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만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압니다. 여러분 많은 궁금증이 있겠죠. 하나님 그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명제적 진리, 이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우리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나요? A인가요? B인가요? 제가 이 직장을 가야 되나요? A인가요? B인가요?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명제적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는 180의 키가 되고 얼굴은 피부가 참 고우며
성은 김씨를 만날 것이다. 뭐 이렇게 안 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명제적 진리가 있습니다. 누구? 남자랑 결혼해라. 여자면 남자랑 결혼해라. 그리고 또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 성경에 그렇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명제적 진리. 그 안에서는 너가 자유롭게 골라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골라라는 게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명제적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번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는 하나님 안에 결정하기 때문에 너가 그 안에서 잘 결정해 나가면 돼 라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기도의 진수는 여기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졌다.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의 뜻,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듣는 기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파워풀한 이 기도의 이 파트의 진수는 뭐냐면요, 진리에 동의하는 기도입니다. 동의. 하나님 뜻에 저는 동의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기도예요. 솔직히 땅의 개념이 하늘의 개념과 동일시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의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거죠. 이 땅은 내 상황과 나의 삶은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쫓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 위로, 사랑, 그 모든 희락,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걸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의 기도입니다. 동의합니다. 탁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은 이렇지 않은데 이 성경대로 동의합니다. 하나님, 너무 멋있는 기도죠. 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못합니다. 그대로 해주십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 그분은 약속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회하지 않으시니까요. 동참하는 기도. 이게 바로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가장 강력한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역들, 하나님의 나라에 중보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 완료돼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어떠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선포하는 기도. 우리 이 기도를 풍성하게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5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서야 우리의 필요에 대한 청원이 시작됩니다. 좋으시죠? 이제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자, 오늘날이라는 단어, 지금, 세메론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내가 존재하는 순간, this day, today 이렇게 번역도 했고요. 우리에게, 복수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우리로 가득 찬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십시오. 우리.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가득 찬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서 또 얘기할 겁니다. 일용할, 이건 뭘까요? 존재의 필수적인, 필요한.
그리고 양식, 알토스, 음식, 빵, 뭐 품꾼과 일꾼으로 번역되기도 이렇게 하지만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할 때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먼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먼저 잘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구해야 될 것이 많은데 왜 첫 번째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 주기도문 중에 정말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가 구하는 첫 번째 그 타이밍에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뭘까요? 인간이 육체를 가진 제한된 존재,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매일같이 의지해야 되는 존재, 일용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도움, 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살아내갈 수 없는 그런 힘을 존재하지 않는 존재론적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기도인 거예요. 겸손의 기도입니다. 그냥 양식만 구하면 되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일용할 것들을 나에게 주셔야지만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기막힌 겸손의 기도인 거죠. 또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오늘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라는 기도, 겸손의 기도인 거죠. 그리고 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즐겨하십니다. 먹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좋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먹이시는 걸 좋아하세요. 저도 우리 자녀들 맛있는 걸 먹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저희를 먹이시길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즐겨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보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먹을 걸 만드세요. 먹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우리가 먹을 걸 대단히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뭐하고 계셨죠? 먹으면서 얘기하고 계셨어요. 오병이요. 그리고 성만찬.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그럴까요? 우린 먹을 때 집중합니다. 먹여놓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웃긴 얘기인데 안 오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기 좋아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어머님들의 주방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진짜요. 여러분 살림을 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살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살림이래요. 대박이죠. 여러분은 가족들을 살리는 일을 날마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되게 주목하고 계시네요. 왜? 하나님도 먹이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주방과 여러분의 가사일과 그 모든 일에, 우리 어머님들의 일에 오늘은 무슨 반찬 하나 우리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먹이나, 너 나랑 되게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먹이는 사역, 살리는 사역, 사람을 살리는 사역, 살림살이 나 아시셨습니까? 뭐죠? 아무튼 그런 거. 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만나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이 말씀으로 얘기하시죠. 이 내용이 바로 만나, 광야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받는 그 과정의 얘기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얘기가 바로 만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나 얘기 아시죠? 만나가 한국말로 만나다 그래서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는 그 원래 뜻이 이게 뭐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뭐야? 이런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이름을 왜 이렇게 줬을까요?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훅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들어오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이게 뭐야? 우리 자녀들이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야.
그렇죠? 만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아빠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빠 이게 무슨 반찬이야? 하나님이 주신 반찬이야. 네. 우리 항상 우리 딸들이랑 그 대화를 하거든요. 선물, 장난감 선물 사면 이거 예수님이 하엘이한테 주시는 선물이야. 이게 뭐야? 어디서 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바로 이거죠.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먹을 만큼 거두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침에 이제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이제 텐트에서 딱 나옵니다. 그럼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걷어요. 그걸 매일 이제 반복을 해요. 너무 신기했어요. 와! 그런데 그걸 딱 처음 걷는 순간 만약에 내일 이게 또 안 내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양보다 더 많이 걷었어요. 염려하여 자신의 필요보다 더 많이 걷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먹어보려고 딱 봤는데 어떻게 돼 있었죠?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면 썩지 않았던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 텐트 진영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노약자가 있을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된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가서 그것을 걷어내지 못하는 힘이 없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힘 있는 자들이,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자들이 걷어서 자기 것에 저장을 하지 않고 나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저장을 하고 염려함으로 더 많이 비축을 했을 때 다음날 먹으려고 딱 보니까 썩은 거예요. 그걸 먹는 순간 전 뭘 먹는 거죠? 썩은 걸 먹어서 우리의 건강에 해치게 됩니다. 적용해 볼까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 주님 more 더 많은 수익으로 나에게, 그럼요 그건 썩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누군가 소외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를 향하여 눈을 돌려 그것을 나눌 땐 아까 말했던 하늘의 창고에서 무제한적으로 써서 보낼 수 있다. 만나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 또 내리잖아요. 많이 내리잖아요. 많이 거둬도 돼요. 많이 거두십시오. 그리고 그걸 나누십시오. 신실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만나 전달꾼이 되십시오. 그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안 속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바로 이들은 나누는 훈련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제일 먼저 훈련시키신 것이 바로 나눔의 훈련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 그냥 했었는데 목사님 너무 우리에게를 초점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잖아요. 나에게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기도를 할 때 항상 우리 교회 분들은 그렇지 않으셨겠지만 제가 그럽니다. 내가 누릴 것에 대해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나에게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라고 돼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송이 참 좋지만 이게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냥 주기도문송을 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죄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그것도 이제 다음에 할 건데 그것도 반을 뚝 떼먹었어요. 아무튼 그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누릴 수 있게끔, 우리의 통로를 있게끔 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떡과 물고기를 나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주님께서 나누실 때 성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나누십시오. 많이 거두십시오. 그리고 흘려보내십시오. 이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오늘 헌금 기도할 때 제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의 양을 아시고 경계를 아십니다. 그 이상을 거둘 때는 썩습니다. 네, 이 기도를 할 땐 이런 육적인 양식, 이런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까지도 얘기를 하겠죠. 물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영적인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만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오늘 좀 문자적인 것을 그대로 더 먼저 탄탄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영권이 있어요. 영적인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구체적인 거라서 좀 빨리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옛날에 제가 다녔던 기도원들 보면요, 우리 기도원 원장님들이 항상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축복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 기도가 참 옛날에는 조금 뭐랄까, 너무 좀 사이비 같은 그런 그랬는데 성경적인 거예요. 물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구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전도서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했답니다. 예, 하나님이 물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돈 벌게 해주세요. 사단이 그렇게 하면 그건 사단이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해주신 건 뭐? 하나님이 쓰려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진짜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부를 얻는 힘, 부의 생산과 창출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 기도 솔직히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신다면 이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께 참고서를 사겠다고 돈을 받아놓고 내 아내 동기는 이거 갖고 뽑기를 사 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쭈뼛쭈뼛 동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써가면서 눈도 조금 막 위아래로 굴려가면서 아빠 참고서 살 건데요 뭐 이렇게 하고 불안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못 구해요. 그런데요 내가 이것을 갖고 참고서에 쓸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공부에 쓸 것이라는 걸 갖고 있다면요 제가 어떻게 구할까요? 담대하게 아버지 참고서 사게 돈 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바르다면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그거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창공 얘따 가져가라. 네 키 갖고 있지? 열어. 가져가. 써. 이걸 좀 쓰려고 이렇게 많이 놔뒀는데 아무도 이걸 안 가져간다. 야. 너라도 청지기가 되어 가져가 써라. 제일 좋은 기도. 지금 되게 눈이 번쩍 뜨인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의 통로.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얻더라.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 좋을 거예요. 제가 이 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 자녀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돕는 자들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돕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네, 너무 멋있는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는 만나지 않게끔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기도,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기도.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인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네트워크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시오. 내 자녀가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십시오. 좋은 직장 상사 만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거죠. 일용할 양식에 되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구할 수 있는 기도가 풍성합니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동기가 바른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이 기도를 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